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디자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오늘 17장의 주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 음녀가 심판을 받는 환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월요일과 또 하루를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와 도전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요. 1절에 많은 물이 모여있는, 그 많은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장소와 3절에 등장하는 광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광야라는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고 많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두 장소를 등장시키고 또 알게 하시는가? 먼저 많은 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겠죠. 여러분, 지형적으로 볼 때 물은 아주 생명의 근원으로서 고대 국가들이 도시를 건설할 때 아주 생각했던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도시 중에 정말 유명했던 도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이상적이지 않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사막 한가운데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아주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인구 15만, 그러니까 로마가 매우 발달했을 때 그때 인구가 10만이라고 했는 걸 보면 아마도 오늘날의 정말 대도시 중에 대도시였던 것 같은데요. 바벨론이 큰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프라데스 강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물이라는 단어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대적을 무찌르는 여호와의 무기로서 사용되고요. 또 낙원과 같은 상태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은 초기 히브리 산문이나 시가에서는 여호와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일컫는 말로도 또한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위험과 파멸을 뜻하기로 한다는 것이죠. 17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여러 언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과 연관되어서 본다면 2절에는 땅의 왕들, 땅에 사는 자들, 즉 많은 물들이 음녀와 관계했는데 그 교제를 가졌는데 그들의 교제의 결과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좀 우리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땅의 왕들, 그러니까 권세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거할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음녀와 관계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넓은 의미에서 문화란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물의 문화는 음녀와 관계하고 그로 인해 음행하는 문화라는 것을 요한은 보고 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우상숭배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한 도시 지역에서 발견하는 악행과 부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준다는 것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보다 권력, 즉 힘을 남용하는 죄를 저질러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힘만 쫓는 생활 양식, 즉 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초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양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문화로 발달되는 것을 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많은 물의 문화에게 영향을 끼친 음녀는 아주 음란한 세대로, 음란한 문화로 취하도록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취하다라는 말은 중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독된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중독이란 독성 물질, 그러니까 인체에 유입되어서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자연적인 또 화학적인 물질을 가리키는데요. 그런 독성 물질에 의해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중독과 또한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중독을 당하는 것을 동시에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독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 우리가 모르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중독의 결국 건강에 장애를 가져다 준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장애를 일으킨다는 그 지적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장애를 가진 문화에서 비장애가 정상적으로 보여질까를 생각해 보면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문화 가운데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자란 한 사람에게 음란한 문화는 지극히 정상적일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음녀의 모습을 보면 손에 가증한 것들과 불결한 것들을 손에 쥐고 있어서 에덴 동산 이래로 금단의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보였지만 죄와 사망이라는 독을 지니고 있었듯이 또한 그녀의 손 가운데 있는 이 가증한 것과 불결한 것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녀가 타고 있었던 붉은 짐승으로 표현된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무저갱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온 사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넓은 관점 가운데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화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서 요한을 부르시는 아주 독특한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리로 오라.
계속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리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여 배웠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니라. 이리로 오라.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신 돌아가신 주선의 교수님의 책 외톨이의 삶, 섬김으로 즐거웠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주선의 교수님의 이 삶 가운데 들어온 한 가지의 물음이었고, 이 물음 하나로 평생 주선의 교수님은 섬김으로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즌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저 음란한 세대로 변질되어가는 문화에 대해서 혀를 차고 말세네 말세하라고 그저 꽹과리치듯 그렇게 소리치라고 그냥 그렇게 정죄하라고 많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저는 1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많은 물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와 또 및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계시로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셨느냐? 어린 양이 승리해 놓은 판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승리한 경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여러분 이 판 끝까지 가시면 결국엔 승리밖에 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만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현장,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그 현장에 사건을 판단하고 정의하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따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게 하실 그곳에서 개인적인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음란함 중에 패배하고 죄의 웅덩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승리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요일을 허락하시고 또 월요일 하루 동안 살아가는 하루 동안 사람들에게 우리를 택하셔서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음란한 음력 가운데 관계하고 음란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맺었듯 그렇게 음란한 중에 패배하고 죄의 웅덩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와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